오늘은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복 탄속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 탄속력이라는 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역경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또 마음에 좌절감이 찾아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역경이나 시련이나 또 실패나 좌절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들을 딛고 일어나는 거죠. 딛고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회복하는 탄속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물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지 물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보게 되었는데 좀 독특했던 건 뭐냐면 이번에 봤던 조지 밀러에 대한 자료들 중에서 조지 밀러가 기도했지만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 졸이고 때로는 진짜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저 이러시면 포기해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심적으로 좌절감을 겪기도 하고, 그 조지 밀러도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그런 마음의 영적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별 다르지 않는 기도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여러분 그런 굉장히 비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좌절되지만 빨리 다시 회복하는 탄성력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조지 밀러가 그런 회복 탄성력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번 넘어져서 좌절해서 여러분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꽤 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계속 겪고 또 겪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때로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 시간도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응답하시고 일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또 그것을 깨달아도 또 어떤 일은 자신이 좀 굉장히 급해요. 하나님이 좀 빨리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지 않아서 좀 길게 이게 응답되어 있는 것이 길어도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놀랍게 응답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또 나중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그 일들이 좀 급하게 응답되어질 상황이 생기면 또 인내하기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깨달아가는 것은 예전에는 그걸 깨닫는 시간이 오래였는데 조금씩 그것이 줄어들 가는 거죠. 회복하는 시간이 더 짧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복하는 시간이 10일이었으면 이제 8일, 7일 이렇게 짧아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시험에 와도 끄떡도 없는 사람,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이 불면 아무리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도 흔들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흔들려도 빨리 다시 제 자리를 찾는다는 거지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시험이 오면 넘어질 것이고요. 때로는 넘어져서 이번에는 좀 불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와서는 그런 말을 해요. 군 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요즘 새롭게 깨닫는 게 뭐냐면 이러나 저러나 군 생활을 보내게 될 건데
이왕이면 모든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하면 훨씬 낫겠다라는 것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또 부대 안에 새로 이제 다시 나름대로 배치하는 작업들을 하고 또 이제 또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가야 하는데, 이게 난생 처음 이제 처음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뭐 누구도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실수를 덜 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내려오는데 오전에 아침에 내려왔던 매뉴얼이 오후가 되면 또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내려준 것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또 오후에 내려오는 매뉴얼을 보니까 다시 일을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날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또 바뀌고,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또 그 다음날 또 그렇고 그러면 이제는 뭐 지시 내려오면 여러분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또 오후에 되면 또 바뀔 건데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봐라 또 바뀌었네. 여러분 그러면 또 지시 내려오면 이제 일은 안 하고 이제 막 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 갖고 기분 나쁘고 또 오후에 또 다시 또 매뉴얼 내려오면 또 기분 나쁘고 하루 온종일 기분 나쁜 거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게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기쁘게 하지 뭐. 그러니까 이제 긍정의 아이콘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를 내리면 위에 사람들이 지시를 내리면 벌써 이제는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밑에 사람들이 지시를 잘 받은 게 아니라 아니 또 다시 또 매뉴얼을 바뀌려고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뭐 아는 거지요. 근데 또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요. 힘든 거죠. 그런데 아들이 군 생활을 쭉 해보니까 군대라는 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 순간에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재밌다는 거예요. 헛일이 돼도 또 나름대로 또 일을 해보니까 뭐가 좀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긍정적으로 변하니까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도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자꾸 위에 사람들을 뭘 자꾸 챙겨주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부대가 분위기가 좋아져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늘 좋은 일이 생기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늘 불평할 거, 늘 기분 나쁠 것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그 부대 안에 있는 전 부서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이제 회식을 했나 봐요. 저희 아들이 있는 이제 부서는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위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하고 분위기가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밑에 후임한테 BX에서 이제 위에 선임들을 회식하고 나면 또 막 숙취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천 원짜리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밑에 후임한테 이제 다 회식 끝날 때가 되면 다 돌려라. 그리고 이거 하나씩 드십시오. 그렇게 네 그 좀 주고 위 사람들한테 좀 사랑 좀 받아라. 그랬더니 애가 그거 못 알아먹고 가가지고 다 주면서 우리 송화사님께서 드리라고 줍니다. 그렇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부서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막 그냥 술만 먹고 있고 고기만 먹고 있는데 저 부서는 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도 챙기고 그런 이 사람들을 좋아가지고 막 격려해주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부러운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로 우리 부서들은 우리 밑에 후임들은 이렇게 우리를 잘 챙긴다고 막 자랑을 막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가 사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했냐 했더니 자기 선임이 자기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 선임이 그렇게
해식을 하는데 사갖고 와서 야 너가 사왔다고 그러서 다 윗사람들은 하나 좀 대접해라.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계급에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부서의 분위기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세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런 회복 탄성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2번에 걸쳐서 침략을 해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오면 여러분 그냥 고분고분 쳐들어옵니까? 반항하면 또 여러분 맞대에 싸우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내 남편이 적의 칼을 죽어가고 내 아들이 적의 화살에 맞아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마음의 충격이 크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러니 실제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없는 여자들이나 그리고 힘없는 노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나라가 다시 예전처럼 살기 좋은 나라로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아예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연달아 여러분 2번 걸쳐서 이렇게 침략을 받으니까 그냥 절망 위에 절망이 겹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과 비극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우리의 삭자가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킬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보십시오. 12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부상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가 너무 억울해서 고발을 하지만 너의 이 고발 사건을 처리할 재판관도 없다는 거예요. 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러니까 회복 불가능 하나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남편이고 가족들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고향에 있는 아내 어머니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잡혀 있으니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도울 사람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너희들이 이런 일을 겪냐?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잔인한 징계를 내가 너에게 지금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5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내게 행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줘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우리가 이런 슬픈 일을 당하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너희들이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은 너희들이 많은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야, 나한테 원망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생각하지도 않고 당장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왜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아픔 주세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보니까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다. 왜요? 또 죄 짓고 있잖아요. 하다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이렇고 있는데 깨닫기는커녕 또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면 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 불가능, 치료 불가능.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갑자기 오늘 16절부터 내용이 갑자기 바뀝니다. 남유다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약도 없다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하고 새살이 돋아나게 고쳐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멸망해서 스스로는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남유다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남유다가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그렇군요. 하나님, 저희들이 참 어리석게 그 생각 못했습니다. 내 죄를 가슴치며 회개해야 되는데 내 죄는 보지도 못하고 괜히 하나님만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안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죄만 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죄를 여전히 더 짓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뜻을 돌이켜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겠다는 여러분, 이 뜻은 남유다 백성들이 회복할 만한 새로운 삶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너희들 다시 새살 돋아나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 고쳐줄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우리 가족 전도하잖아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저희 막내 부부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막내 부부가 예수를 안 믿는데 모이면 예배 드리면 함께 예배도 잘 드립니다. 찬송도 잘 부르고 저희 재수 씨도 말씀도 잘 읽고 잘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하면 아멘도 하고 잘합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지금 거의 저희들이 거의 한 30년 가까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근데 여전히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다 이제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누님부터 해서 매형 다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도 단 한 번도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알았다고 답합니다. 그리고는 안 갑니다. 싫은 소리 안 하는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요즘 보니까 한 번씩 이야기 나눠보면 100주년 기념교회에 있는 부분에 사는데 한 번씩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를 가본가 봐요. 근데 100주년 기념교회는 한국의 교회 예배 중에서 제일 지루합니다. 제일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생과 저희 재수 씨가 그래요. 갔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이 책을 읽는 건지 그래서 성도들이 막 주무시더래요. 그래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왔대요. 다시는 하다 재미가 없어서 하도 지루해가지고 다시는 가고 싶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대요. 근데 보니까 지금 한 30번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 형님이 이야기해도 전도사 누님이 이야기해도 어머니가 이야기해도 여러분 안 변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지면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예비신자들은요 복음을 듣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러 가면 여러분 이미 딱 알아요. 아이고 또 교회 가자고 왔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구할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 전하면 잘 듣게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런 예비신자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주시면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엇을 줄 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 징계를 내렸어요. 고통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여러분 자격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를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은 내 백성을 삼고 싶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던 사람도 그 은혜에 녹아나면 하나님을 여러분 욕하던 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래서 18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정말 막 기쁨이 그저 생겨납니다. 보세요.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거라는 거예요.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내가 다시 성읍을 건축할 거라는 거예요. 보류의 규정에 따라서 사람이 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19절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난다고요? 감사의 소리가 난대요.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난대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한대요.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한대요.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20절은 그들의 자손이 애전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세게 설 것이고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 벌을 내리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이 남유다 백성들의 인생이 역전당해 버려요. 고통당하던 사람들을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줄 만한, 그들이 이렇게 즐거워할 만한, 그들이 감사할 만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평불만하며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베푸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 정도 신분을 변화시킬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고 돌아와서 감사할 일들을 너희들이 감사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역사를 꿈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돼요. 왜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한 30여 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투자해서 개척을 시작했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았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들은 다 키워주셨고 다 살게 해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요즘 목회자들한테는 그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시대는 바뀌었다고 나도 인정을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냐? 그러면 이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목사님의 말에 동의하기보다는 목사님이 꼰대여가지고 시대가 바뀐지를 모르고 그래서 뒤돌아서면서 궁시렁궁시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고 뭐 하나 가냐면 목사들이 돈 벌러 간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새끼 지금 학원 보내야 되는 돈 없다 그러니까 학원 보낼 돈을 벌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을 해놓고도 20년,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그냥 한 가정, 두 가정 데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맡길 수 있겠냐고요. 왜냐하면 그 영혼은 목사가 탁월해서 하나님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서 이 영혼을 보살필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살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은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구하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서 자기 입에 풀칠할 생각만 하니 그런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겠냐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돈은 버는데 문제는 뭐냐면 벌어도 끝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오늘 예레미야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인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은혜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에레미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생각하면 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호주머니를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주머니를 보고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을 지어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머니 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좀 봐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19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18절부터 같이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제목을 한번 줄을 쳐보십시오.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줄을 쳐보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보면 뭐가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예비신자들이 영적으로 사탄의 포로가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 되면 예비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 시작.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그 보류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보십시오. 우리가 예비신자들이 돌아와서 나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해. 함께 예배하면서 즐거워하는 여러분 그런 소리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될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시작.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함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줄어가는 게 아니라 숫자가 더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천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기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셀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21절요. 그 용도자는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력이 있어서 지금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가서 여러분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오늘 21절의 말씀이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21절에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그들의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그들 속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은 외부에 좋은 목사가 오는 게 아니라요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훈련이 되고 세워져서 그들이 여러분 그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았던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님이 최근에 보니까 유목민 이야기에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 그런 기획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회 여자 집사예요. 이수훈 목사님 비서예요. 그분은 이수훈 목사님이 그냥 버스 정거장에서 만나가지고 전도해서 이수훈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그 교회를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신학까지 하고, 목사는 되지 않았지만 신학을 하고 그 교회에서 간사로 목사님 비서로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을 다 만들어내더라고요. 이수훈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목회자들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목회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 목회가 되겠구나. 그래서 잘 훈련되어서 그들이 또 그들의 목회자로 찾아가게 하는 것, 그게 그냥 그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누가 끌고 가냐면 이 교회 평생 머물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지션들을 정리하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그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요수에 더 큰 은혜교회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목사 하나 없어요. 다 여자 순사님들이에요. 그런데 다 여자 순사님들 누구냐면 그 교회에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에서 나왔던 여러분 집사님들이 믿음이 좋고 각 부서를 잘 이끌고 있는 달란트가 있으니까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전도사로 해요. 합동 측은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니까 전도사로 여전히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거예요. 내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목사들은 요즘 부목사들은 여러분 출근 시간 정확해요. 퇴근 시간 정확해요. 이 일을 더 시키잖아요. 여러분 아멘 안 그래요. 면접 볼 때는 목사님 무엇이든지 시키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일 시키잖아요. 그 목사님 제 일 아닌데요? 목사님 저 퇴근 시간 됐는데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런 분석을 했어요. 왜 요즘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일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배워서 그래요. 제 나름대로 분석은. 일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배웠어요. 아르바이트생들은요. 근무 시간 되면 딱 들어가요. 끝나면 정확히 나가요. 할 일이 있어도요. 가요. 주인 없어도요. 가요. 문 닫아놓고 가요 그냥. 제 안 집사님 편의점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아르바이트생이 와야지 가야 되잖아요. 안 오니까 문 잠가놓고 가버렸더래요. 그게 알바생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어릴 적부터 배우는데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은 일을 언제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집에서 일하는 걸 배웠어요. 우리 집을 하는 일을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여러분 해가 넘어가도 일 안 끝나면 하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오면 여러분 오늘 일 안 맞춰 놓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밤중인데도 일이 안 끝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오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리더들을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밖에서는 아무리 찾아봤자 없어요. 큰 교회도 일꾼이 없어가지고 쩔쩔매요. 지난번에 만낙교회 갔더니요. 만낙교회도 좋은 일꾼 목사가 찾기 힘들대. 그 유명한 만낙교회도요. 좋은 목사가 안 온대요. 만낙교회 일 많다고 안 온대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전도사들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잘하신 분들 그 교회 보니까 20년 넘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다 주역이 돼가지고 처음에 어설펐는데 일 시켜놓으면 말귀도 못 알아먹고 일하는 거 보면 아이고 이걸 얘가 일꾼 되달라는 한심했는데 여러분 목사님하고 같이 20년 30년 하니까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20년 30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탁월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가장 평범하지 못하고 여러분 가장 비천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존귀 세워주시면 여러분 가장 탁월한 비범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보면 때로는 아유 뭐가 되려나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 높여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